겁니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일찍이 고대 그리스의 정치가요 웅변가인 데모스테네스 그의 말입니다. 즉 웅변은 언이라는 그 가치가 있다면 침묵은 그 이상 금과 같은 가치가 있단 말이죠. Silver is gold, speech is silver. 혹은 중국에서도 사자성어 중에서 근연신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은 가려서 하고 행동은 신속하게 하는 것, 그 뜻과 같답니다. 인도의 영웅이라 그러면 마하트마 간디 아니겠습니까? 간디는 월요일을 침묵의 날로 지켰습니다. 즉 한 주간 열심히 간정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월요일에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겁니다. 자신은 침묵으로 하루를 보낸다 그럽니다. 말보다 월요일은 사색하고 깨달아서 그래서 시작하는 겁니다. 오래전 한국에서 세계 불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굉장한 불교선을 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한국 대표한 사람이 주제 발표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강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가서는 한 3분 동안 일체 말이 없습니다. 그냥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청중들은 무엇을 할 말을 하는가 원했지만 결국 강사는 자신이 짚고 있던 지팡이를 탁탁탁 3번을 두드리고는 하하하 웃고 그냥 내려버려갔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본인만이 알 겁니다. 그러나 청중들은 이게 무슨 의미지 하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할 겁니다. 목사의 설교가 이럴 수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일날 강단에 올라가서 아무 말 하지 않다가 탁탁탁 교단을 두드리면서 할렐루야 하고 내려온다면은 아마 목사님 며칠 후에 쫓겨날 거예요. 나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너무 철저하게 느낍니다. 그 사실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가령 반에서 돌아가며 노래를 부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지명될까 싶어서 그저 얼굴이 부럭부럭 그렇게 부끄러워했지요. 화끈거리겠습니다. 때때로 나이가 50, 60이 넘어서 신학교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적당히 졸업하고 목사가 된 사람인데도 말은 청산유수 같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십 년 목회 생활한 사람보다도 말을 더 잘합니다. 설교를 더 잘하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지금도 저는 수십 년을 목회를 하고 설교단에 오랬지만은 지금도 설교 시간에는 대학노트 두 페이지 정도 가득하게 원고 설교를 합니다. 80%는 원고를 보지 않고 하고 나머지 20%는 봅니다. 때로 설교 시간, 설교학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배울 때는 강단에 섰는 목회자는 앉아있는 청중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눈을 맞춰 봐라 이런 말을 하지만 아직도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청중들과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차라리 앞에 있는 벽면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설교는 나에게 가장 두려운 무서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더 많이 설교 준비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는 말씀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복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설교 잘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도리어 능력과 확신과 성령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확신과 성령이시다 하는 이 말을 읽으면서 스스로 위로합니다. 복음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도 말 잘하는 목사님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참 말 잘했을 줄 압니다. 청산유수를 했을 줄 압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고 탐욕하는 자들아, 바리새인들아 하고 꾸짖었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진정성이 없단 말이에요. 진실성이 없다는 것을 그러나 본 거짓말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훈장을 가슴에 주렁주렁 매달은 성공자보다 저 이름 없이 실패가 되어지면 살아가는, 그러나 진실한 사람, 이 사람은 살아가는 나의 삶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래도 평시도 중에서도 말 잘하는 사람을 보면 저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는 한탄도 합니다. 초대교회 때입니다. 요한 크리스토토스 체포가 됩니다. 그는 기독교 초기 콘스탄티노플의 성당의 3대 주교입니다. 397년에 체포됩니다. 독방에 감금됩니다. 회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안 됩니다. 황제가 끝까지 버티는 주교에 대해서 화가 잔뜩 났습니다.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크리스토스를 독방에 넣어서 아무하고도 대화 못하게 해라. 신하가 말합니다. 황제님은 기독교인들을 모르는데 독방에 가둬놓으면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대화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과 대화한답니다. 저들은. 그게 기도라 그럽니다. 독방에 넣으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저 크리스토를 아주 죄수들, 아주 험악한 죄수들이 있는 그 파티에 넣어라. 그랬더니만은 이 신하가 말합니다. 황제님, 큰일 납니다. 저 사람을 악한 죄수의 감방에 넣으면은 그 극악무도한 자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저들을 전도라 합니다. 그렇구나, 할 수 없다. 칼로 못 베어 죽여라. 신하는 황증,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이상한 것은 저들이 바라는 최고의 영광이 죽는 겁니다. 칼로 목베임 당하는 겁니다. 저들은 그것을 순교라 합니다.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황제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니? 기도하고 전도하고 순교하는 그 외에 어떤 방법이 있겠냐? 신하가 말합니다. 저 크리스찬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만 풀어주십시오. 결국 크리스토돔은 유명한 설교가로서 말을 해야 되지만은 오랫동안 묵묵히 지켜 견디다가 이기는 겁니다. 침묵은 금보다 귀하다는 말입니다. 괜히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 온갖 기가 막힌 말로 방어하지만은 찌질입니다. 차라리 금보다 더 귀한 침묵의 답이 되어야 합니다. 조그만 일에 그저 자기 변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한다면 이 찌질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깃털같이 가벼워 보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는 바울이 죄수로 잡혀서 로마로 호송당합니다. 소아시아 길리기아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중해에 유로굴라라는 큰 광풍 태풍이 몰려왔단 말이죠. 그 야단 났습니다. 선장들은 어떡하고 호송하던 그런 백부장은 또 이렇고 저렇고 로마 군인들도 허둥지둥 말이 많습니다. 근데 아무 말 없이 침묵으로 있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한마디 합니다. 저들이 구원에 참 영이 없습니다. 이제 거의 다 죽게 됐단 말이죠. 그럴 때 한 말입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정상입니다만은, 백부장의 말을 듣는 것이 정상입니다만은, 그러나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던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출발할 때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도 손상이 없을 것이다. 오직 100분이다. 하신 말씀을 내가 믿소. 우왕좌왕 여러 말로 원망하고 묵직하게 이런저런 말을 들을 때 그보다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 바울의 이 한마디는 금이 되죠. 그때 바울이 하는 말씀은 무슨 기교도 무슨 청산유수도 아니라 오직 어둔한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실하고 믿음의 말, 이 말이 결국은 금이 되었단 말이죠. 침묵은 그래서 금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침묵할 줄은 연습을 하십시다.